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쉽게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대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시고 시계보다 더 정밀하시게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는 만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역자를 반드시 훈련해서 사용하십니다. 훈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그러한 사람들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충분히 훈련되고 인내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깎고 다듬고 담들고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용맹도 뛰어나서 유대인의 전생에 의하면 고대의 용사였습니다. 이 모세는 이집트에서 제왕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학문이 뛰어났고 스테판의 정언에 의하면 이 모세가 언변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 운변술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세상적인 눈에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저 구석에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서 40년 동안 푹푹 썩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세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모세를 찾지 않는 그 고독의 세월을 무려 40년 동안 보내었다는 거지요. 모세는 그 40년의 인내의 세월,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40년 동안의 기다림이 있은 후에 이 이집트로 가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렇게 시켜 나올 때에 홍해까지 가르고, 무엇보다 그 광야 40년 동안 미스타 불평, 미스 원망, 이스라엘 자손들의 별명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딱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제자 이 여호수아는요, 전도사 생활, 부목사 생활을 무려 40년 했다고. 몇 년요? 40년.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있을 때 아론이나 훌이나 1세대들 있잖아요. 그 어른들 밑에서 있을 때 그분들을 하는 일이 답답하고 정말 한마디 하고 싶고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었지요. 이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일을 꼬이게 하냐면서 확 방해에 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비서로서, 부목사로서 40년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결국 그 40년의 인내의 세월이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40년 동안의 그 부교역자 생활, 비서 생활을 통해서 그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음의 세월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고 미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귀한 스승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귀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정말 그분 같은 그런 정말 소중한 가르침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이 감림산 기도원에 계신 원장님께서는 항상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 목회는 100m 경주가 아니다. 인생과 신앙과 목회는 100m가 아니고 마라톤이기 때문에 너는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원장님께서 60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국내에 국외에 잘 나가고 멋지고 나는 내다 하는 목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이 시대를 뒤집어 놓을 듯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목회자들을 원장님이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 보시기에 한때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실족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볼 때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우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 인생이라는 거, 이 목회라는 것은 마라톤 경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얘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또한 요 옆에 우리 여기 삼양교회 가면 정현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우리 학교 선배인데요. 이 목사님이 저희 학교 선배라서 제가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국이 되거라. 반짝 쓰임받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거라. 까불고 우쭐대며 뭔가 아는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버림받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단다. 그러므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여 진국이 되거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단다. 그렇게 저를 다독거려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총신대회는 이 채플이 새벽, 점심, 저녁 또는 새벽 섬심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채플할 때 이 총신대 박물관 관장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70이 넘었어요. 일평생 목회 다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 박물관에서 이제 박물관을 돌보시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평생 목회의 노하우를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한 20분 설교하면서 전해주는데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는 후배들아, 목회는 시집살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시집살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앞으로 20년, 40년, 40년, 50년 시집살이 해야 되는데 내 얘기를 잘 듣거라. 너희들이 목회할 때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면 너희들은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인불패, 무인불성. 참는 자는 지지 아니한다. 참지 못하는 자는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사람은 나를 찾아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끝나자마자 박물관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 찾아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붓글씨로 유인불패 무인불성 이걸 적어주시는 거라. 평생 목회의 좌우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